저는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3장까지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말씀을 상고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의 인사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으로, 이 서신은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과 같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 즉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경고를 중심 주제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교회를 분열과 그리고 파멸의 위기로 몰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이 성숙할 때에만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 베드로 사도가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한 올바른 신앙관을 견지함으로 간교한 이단들의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베드로전서와 똑같이 로마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이 서신은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 즉 AD 65년에서 68년경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연대를 AD 주 65년 직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인사말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넘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2절에 보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수신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말은 둘로스란 말인데, 이 말은 당시 사회에서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노예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붙잡힌 받은 존재이면서 수신자들과 동일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사도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아포스톨로스로서 바로 문자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게 된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수신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먼저 축복의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말에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가 아니라 바로 온전한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피그노시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반면에 그노시스는 기독교의 생활 과정에서 획독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깊고도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이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로 바울 사도의 인사말 가운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은혜란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뭡니까? 바로 평화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먼저 나오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또는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을 가진 헬라식의 인사말이 바로 이 카리스,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의 동사형인 카이로는 바로 기뻐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헬라식 인사말을 신약적인 의미를 가진 독특한언어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은혜 즉 카리스는 바로 단순히 받는 이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인사의 의미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구원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바로 에이레네인데, 바로 이 말은 샬롬이란 말인데 바로 전형적인 유대식 인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바르게 될 때에 바로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등의 상태를 모두 다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그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헬라 사람들은 카리스, 은혜, 카리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헬라식 인사와 유대식 인사를 함께 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바울 이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수신자들에게 인사를 한 이유는 바로 헬라 세계에 속한 그런 교회들 안에 바로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는 바로 헬라식 인사고 평강은 바로 히브리식 인사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샬롬 곧 진정한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넘쳐요?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또 원망하고, 그건 예수를 믿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는 성도에게는 늘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그랬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 그의 신기한 능력은 바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제2위격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기한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공유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그런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원동력,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암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의 복이 없어요. 그들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부활에 우리가 다 동참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경건이란 바로 변화된 자가 지니게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도덕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경건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도 돼.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17분이 와가지고 18분이 식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아침밥이 모자랐어요. 17사람뿐만 했나 봐요. 근데 18사람이 참석해서 밥을 먹었는데 앞으로 20명 이상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을 다해야 되지, 잘못하다가 일부 예배 식구들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은 바로 참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왜 그토록 처절한 투쟁을 하였던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그리고 무수한 고난을 받고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자유의 종교 다원주의가 발전되어 가지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국교에 가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핀잔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 가가지고 욕을 얻어먹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참 마음이 통쾌하던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석가모니를 통해서 갈 수가 없어요. 공자를 통해서도 갈 수가 없어요. 또 알라를 통해서도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시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94장을 불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신성한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이 그랬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뭡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모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80, 90, 요 근래는 보니까 79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이런 부고장들이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나오던데, 79세 때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요. 89세 때도 조심하고. 어쨌든 근데도 3살짜리 아이가 장례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아이가 이 3살짜리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그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이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가지고 눈을 다 감고 있을 때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달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신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강사로 나와서 이렇게 외치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다가 술을 마셨던 사람이 바로 그 딸의 아버지인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인 멜 트리더 목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쓰레기와 같고 불량품 같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시 드러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는 베드로 사도의 인사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이건 우리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도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 교우들께서는 신성한 성품,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